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꼭 4장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장 25절부터 30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 말씀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엘리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이적이 4가지나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총 5개의 이적 중에서 앞에 2장부터 살펴보면 총 5개의 이적 중에서 4개가 이 4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죠? 가난한 과부와 2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 그리고 노예,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였던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었던 이적을 우리 4장 1절부터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2번째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이 아들이 죽었던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3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흉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든데 누구도 힘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흉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을 것들을 구하다가 엘리사의 명을 받아 야채죽을 끓이려고 하는데 그 야채 중에 독성 있는 야채가 있었고 못 먹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실망하잖아요. 엘리사가 그 독성을 해독하는 신비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었는데 그 수확물을 엘리사에게 드렸거든요. 이 드린 사람의 마음이 놀랍죠. 왜냐하면 첫 번째 수확물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레위인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뽑힌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가 그 첫 번째 수확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명을 살렸다는 이야기. 이것이 지금 열왕기하 4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전체는 결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핍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 그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결핍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결핍이 아니라고 밀어버렸던 어떤 결핍,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결핍. 첫 번째 소득을 거뒀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의 결핍. 오늘 말씀 결핍들을 살피면서 그래서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결핍의 색깔이라고 정했습니다. 결핍에 무슨 색깔이 있을까? 결핍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말씀에서 결핍의 색깔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결핍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핍이 내 앞에 맞닥뜨려져서 당황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결핍은 내 힘과 능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결핍도 있고요. 마음 아픈 결핍들도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내 결핍으로 받아들여질 때 분하고 억울해서 내 결핍을 부여잡고 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결핍의 종류죠. 그런데 왜 결핍의 색깔이라고 부르고 싶었냐면 그 결핍들이 우리 인생을 칠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칠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놀랍게도 풍요, 능력, 아름다움, 어떤 인정됨, 어떤 우뚝섬으로 칠해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인생의 결핍들이 하나님의 붓과 하나님의 색깔들로 채워져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더라.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결핍의 색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결핍의 색깔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여러분 4장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여인의 체험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요 가난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굶주리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데리고 있었던 그리고 함께 삶을 고통스럽게 이겨내고 있었던 이 두 아들을 결코 체주, 이 채권자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된다는 것에는. 왜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인이 놓인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읽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대목과 함께 묶어서 이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길과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안 되는데 하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죠. 열왕기하 4장 1절에 이 한 절에 전체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먼저 4장 1절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번째 여인이에요? 두 번째 다른 여인입니다. 자, 첫 번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정보가 가득 들어있지요. 이 여인은 과부예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선지자들의 제자였어요. 말씀 학교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의 가세가 급속도로 기울었었나 봐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겠죠. 포도시 삶을 연명해 가죠. 빚을 내어서 꾸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빚이 굉장히 많아졌나 봐요.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었나 보죠. 왜냐하면 빌려야 다른 곳에 갚기도 할 텐데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었던 채주가 화가 났나 봐요. 어떤 짓을 하겠다고 했냐면 이 여인에게 있었던 두 아들을 끌어다가 자기 종으로 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절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이 시인이 그래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윗일 가능성이 큰데요.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의인의 자식들은 존귀히 여김을 당하고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의인의 삶이 이렇던가요? 정반대죠. 의인의 삶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조롱당하잖아요. 핍박당하잖아요.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신원을 받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시절, 젊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 힘있는 시절은 핍박받고 내처짐을 당하면서 몽땅 다 잃어버렸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하셨지만 오늘 벌써 일어났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왜 그러냐면 4장 1절에 이 과부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 장면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남편에 대하여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빨간 글씨로 역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37편에 기록된 것처럼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떤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것은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 가운데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남편을 당신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종, 엘리야의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 때문에 아들들이 채권자의 종이 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결핍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 때문에 결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으로 절대 내쳐질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정하신 하나님의 법,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에 있는 친족들이 여인과 아들들, 가난한 자기의 친족들을 돕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고요. 친족들이 돕지 못하면은 친족들과 혹은 함께 이웃들이 가난한 이웃을 살피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구절까지 있냐면 레위기 25장을 보면은요, 25장 25절부터 55절까지는 땅과 관련된, 제가 지금 흥분을 안 할게요. 땅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업 물을 자의 법도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그냥 가슴에 와닿아요. 아주 쉬운 번역이거든요. 자, 레위기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소유하는 땅 어디에서나 제 땅은 다시 되돌려 살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땅을 다시 되돌려 살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파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선가 다른 사람에게 내 소유를 판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면은 그 이유가 재밌어요. 네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여, 이 옹색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궁핍해요. 곤란해요. 이 삶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업과 지파해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금 넉넉한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소유로 삼아 붙들고 있도록 해야 한다. 잃지 않게 할 거야.
이런 규정도 있었고요. 이웃들에게는 어떤 지위, 어떤 의무를 맡기셨냐면 특별히 신명기 15장 1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0절 등등등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신명기 15장 1절 확 와닿도록,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빚을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빚쟁이가 한 번씩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이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면 과중한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심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그런 도움을 이웃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이웃들이 꾸어준 것, 빌려준 것을 받지 않고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제하면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도 있냐면 7년이 가까울 때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째려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려보지 마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노려볼까요? 버티고 있군. 버틴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버티면. 언제까지 버티면은요? 안식년 때까지 버티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를 째려보거나 미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죠?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대요. 재밌는 건 신명기 24장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할 일반적인 의무들이에요. 이 일반적인 의무들이 참 재미있는데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담보를 받고 구워주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런데 당신도 가난해서 꼭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있으면 담보물을 잡을 수는 있어. 그래, 담보물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느냐? 12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11절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담보로 잡힐 것을 내가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비싼 거 가지고 오겠어요? 싼 거 가지고 오겠어요? 금괴가 있고 은가락지가 있어요. 둘 중에 뭘 가지고 가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금괴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담보물을 자기가 들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라고 되어 있고 담보물 가지고 온 사람의 그 담보물을 받아주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제공할 담보물이 뭐가 있겠어요? 이 당시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 말씀임을 전제한다면 겉옷 같은 거, 헝겊조각 같은 거, 그런 거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담보물로 잡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밖에 잡을 수 없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요. 13절에 보면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백성들 중에 채무자도 있을 수 있고 채권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갖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일반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관계죠?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받아 먹으려고 서슬퍼렇게 눈을 뜨는 존재, 째려보는 존재, 추심의 과정에서 죽든지 살든지 다 때려 부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있든지 없든지 노란 딱지 탁탁탁 붙이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이 채권자와 추심을 받는 채무자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채권자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채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마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빌어주니까? 복을 빌어주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아 숨쉬어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 열왕기하 말씀대로라면 이 법도, 이 질서도, 이 명령도, 이 관계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채무자는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요, 채권자는 그 행사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무자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항의예요. 의는, 옳은 사람은 빚지고 살지 않는다며요. 자식들이 구걸하는 일 없다며요. 내 남편은 옳은 자, 의인, 그 악하고 험난했던 세월, 아합과 이세벨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고, 엘리야도 아합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징징 짜면서 죽여주세요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겨놓았다 했을 때 그 7천인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이었어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바알 앞에서 버리거나 그것들이 무력화되도록 바알 앞에서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먹거나 그런 적 없어요. 내 남편은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구걸해서 먹고 살아요. 구걸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을 먹일 수 없어요. 그런데 꾸고 구걸할 때도 없어요. 이제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는데 제 자식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대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이 첫 번째 결핍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이 무엇보다 앞서 있음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맡기신 사명, 그것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 많은 결핍의 색깔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결핍의 색깔들 중에서 우리가 당하는 결핍 중에 하나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맞닥뜨리는 결핍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결핍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죠. 두 번째 여인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여인이 당하는 결핍은 첫 번째와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해서 나타나는 결핍이었다면, 두 번째는 너무 편안해서, 완전해서, 부유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결핍이에요. 이 두 번째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고도 알려진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이 수넴 여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조금 전에 4장 1절을 읽었을 때에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 열왕기하 4장 8절을 읽어보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4장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남부러울 것 없는 대단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묘사가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 보면 이샤 게돌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여인을 이샤. 히브리어에서 이샤와 이시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남성은 이시, 여성은 이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샤, 이 여인은 게돌라였다. 이 게돌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great이에요. great, 위대하다, 크다, 대단하다. 지금 이 여인을 성경이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대단한 여인이다, 큰 여인이다, 위대한 여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의미를 조금 축소해서 이 여인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존귀한 여인이다.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일컬어서 얻게 되는 칭호가 아니라 이웃들이 바라보며 존중하며 만들어주는 칭호가 참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이 여인은 그가 살고 있었던 땅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이샤 게돌라, 참으로 귀한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문장이 또 하나 있는데, 그를 간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와 게하시일 거예요. 간권하여, 간권하다. 간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간청하다, 거절하지 못할 만큼 물고 늘어지다, 이런 뜻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간권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작, 이 하자크의 날뜻, 생뜻은 뭐냐면 싸워서 이겼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이 엘리사와 이 존귀한 한 여인이 싸운 거예요. 엘리사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 여인은 간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도록 요청하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여인이 이겼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굴복했어요. 이유는요, 그럴 만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인, 그 여자는 존귀한 여인이었고, 그 여자는 참 대단한 여인이었고 성숙한 여인이었다. 이 성숙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밑에 구절들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알아봐요. 분별해낼 수 있는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어요. 9절과 10절 보면은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 곁을 지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대해야 돼요. 우리 남은 땅 그쪽에다가 집을 한 채 짓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책상 위에 촛대를 마련해주면 어떻겠어요? 남편이, 이 여인,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은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은 땅 한 모퉁이에다가 집을 짓고, 즉 엘리사와 게하시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침상, 책상, 촛대를 마련해줘요. 그 이후로 이 엘리사는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땅에서 쉬고 이 집에서 먹으면서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분별력으로 엘리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내었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펼쳐 보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참 당당한 자기의 삶을 고백해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라고 고백해요. 온전하다라고 고백해요. 엘리사가 굉장히 고마웠겠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마워요? 엘리사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채움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채움을 받아요? 이 수넴 여인으로부터 채움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당신 삶 중에 결핍된 것이 없습니까? 왕의 권한을 동원하든지 혹은 군대, 힘의 권한을 동원해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3절의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기에 결핍된 삶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도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그럴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에 결핍되어 있는지를 엘리사가 알아내요. 이 여인에 대하여 게하시가 보고를 하나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밝혀진 결핍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것을 자기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하든지, 엘리사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큰 문제로 받아들였지만 숨기고 싶었던지, 어떤 걸까요? 엘리사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것을 감추고 싶었거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생겨난, 발견된 결핍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관한 법 중에 재산을 상속할 때 있잖아요. 남자에게만 상속이 됐죠. 왜 남자에게 상속이 됐냐면 그 가문의 이름을 이을 자손에게만 상속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남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짓고요,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므로 이 재산이 형의 재산으로 계속해서 남도록 하는 제도, 이것이 또 그 가정을 돕는 방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재산 상속의 문제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미칠 화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상속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형사 취수 제도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남은 재산,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 여인도 아들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형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은 사람, 친족들에게 그 유산을 상속하도록, 그 가문의 땅으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산 상속 제도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은 늙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 이제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불안의 요소가, 먹구름이,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먹구름이 이 가정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남편이 죽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고백한 대로 나는 편안합니다,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이웃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언제 제대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언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이 아들이 죽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목이 메어요. 왜냐하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 농산물을 관리하고 추수하는 현장에 구경 갔다가 갑자기 호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너무 아파 보이니까 아빠가 어쩔 줄 몰라서 이 아들을 엄마에게 보내요. 엄마 곁에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순식간에 아들을 잃습니다. 결핍이죠. 이 순식간에 아들을 잃고 나서 이 상황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 집에다가 이 아들을 눕혀놓고 남편에게 나귀를 한 마리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겠다고 해요. 남편이 말려요. 지금은 절기 때가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합니까? 아, 내가 찾아가는 이유는 샬롬 때문입니다. 그래요.
끝까지 속여요, 남편을. 샬롬 때문이라니요. 샬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여인이 지금 샬롬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 자기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 앞에서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편안하다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가죠. 게하시가요, 이 여인에게 물어요. 샬롬 하고 물으니까 샬롬 하고 대답해요. 게하시에게도 속여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엘리사가 보이자마자 선지자에게 달려 들어가서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몸부림칩니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이 여인이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쳐요. 그때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읽혀지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도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결핍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의 결핍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엘리사를 통하여 요청했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해요.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것이 맞지만 이 여인은 그 아들을 품고 더 크게 기뻐하고 이제 자기의 결핍이 해결된 줄 알았겠죠. 그러나 아들을 잃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꼬꾸라져요. 무너져요. 인정해요.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자기가 어떤 결핍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어놓는 결핍은요, 외형적인 만들어진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당한 것들 있잖아요. 당한 것들, 노출되되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들,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결핍들. 누구나 결핍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 그런 결핍들.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내 농작물은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안구들, 농작물이 떨어져 갔어도 다시 남은 것으로 이전에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고백받기 원하시는 지점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인생에게 남겨진, 인생에게 찾아온, 인생이 맞닥뜨린 결핍의 실체는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상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여인을 돕지 않았던 것, 그와 같은 상황에 떨어져 버렸던 것, 자연재해, 흉년, 기근, 아니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어요? 왜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번영과 부강함을 위해서 섬겼잖아요. 그 일들을 대신할 신들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거기에 눈이 돌아가 버리니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통치를 무시하게 되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이 결핍에 놓이게 되고, 그 결핍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게 될 때 조금씩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혹은 오늘 4장 말씀 첫 번째에 등장한 여인처럼 고소당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두 번째 결핍, 이 결핍은 어떤 결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완전함이 고백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온전함과 완전함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 교회의 구호가 있죠. 은혜로 채우고 순종으로 비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비움이 때로는 영적 위선일 때가 있어요. 이 비움이 어떤 때 영적 위선일까요? 분명히 결핍이 맞고 채워져야 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한데 괜찮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만족하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뜻은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고 채움의 본체, 채움의 이유, 채움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이 여인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고 채움을 누리고 채움을 고백하는 인생이 비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서사를 살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움, 내 것을 단순하게 비워서 적선하는 삶, 나누어 주는 삶, 어떤 단순히 포기하는 삶을 비움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서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찰랑찰랑 넘칠 때만 나눌 수 있는 인생이 아니요, 없는 상황에서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면 비움의 인생과 여정을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할 때 채움과 비움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정직하게 아뢰야 할 것,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아뢰야 할 것, 인식하지 못해서 아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아서 아뢰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아뢰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더 정직하게는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를 놀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고백 가운데에는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정말 갖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가득 가득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못 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채움의 본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나를 채운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음성 듣고 싶어 하시는지, 자기 백성과 어떤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결핍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 때문에 울부짖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종으로 팔려갈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 빈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장 큰 결핍에 놓여 있으면서도 결핍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채움의 역사를 통해 결핍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죠. 온전한 채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만 가능하고, 결핍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무엇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결핍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비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결핍은 부족한 것이 아닌 비움의 신비를 살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핍은 부족함이 아니라 비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핍의 색깔을 채워가는 과정이며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결핍은 하나님이 칠해주시는 색깔로 결국 완성되어지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기에, 결핍은 그리스도인에게 비움이라고 불리우게 되고, 결핍을 비움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나님의 채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색깔로 가득 차는 신비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색깔로 가득 찰 우리의 인생, 완성되어질 우리 인생의 그림, 그 이야기들이 가슴속에 가득 남아 부족을 연약함, 고통, 고난, 아픔, 슬픔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양 교만 떨지 않고, 순간 눈앞에 채워지지 않고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결핍은 부족함이 아닌 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나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것을 비우며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나를 채우고,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비울 수 있습니다. 비워진 삶을 기쁨으로 소명 안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비움은 부족함이 아닌 통치입니다. 이 비밀을 고백해내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자녀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